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엄태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6-2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주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작은 아이였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불러서 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절 말씀을 보니 해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희귀할 뿐 아니라 듣는 이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경건치 못한 어리석은 죄인들이 여전히 죄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보다 덜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더 죄악과 경건치 못한 어리석음이 난무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음란하고 불결한 삶을 살았던 엘리의 아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두고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주제 말씀 시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끊겼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을 때 장로들과 백성들은 결단코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 숭배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섞이지 말라고 했던 세상 문화를 따라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할 말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둔 레위인과 제사장들마저도 영적 어두운 시대 속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로 시작된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개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가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고 있습니까? 자극을 주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영적으로 둔감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써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1번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어떠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러는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될 수 없고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죄악을 또한 어리석음을 계속 우리에게 채우면요, 그것들이 우리 귀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귀가 막혀 있지 않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고 다른 사건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저주에 그 끈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회개하고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디라고 했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법궤가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귀에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배우지 못했고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용서하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어떻게 나오죠? 7절 말씀을 보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어른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우리 어린아이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어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훈련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또 말씀 앞에 섬으로 잘 배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권이 끝나고 2권이 시작되는데 2권에는 더 실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꼭 2권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5번째입니다. 사무엘은 몇 번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까? 3번 찾아갔죠. 6번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들을 수 있었습니까? 8절 9절에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시대는 어두웠어도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무엘을 깨우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을 이용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12세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밤 성전에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3번째 같은 일을 겪은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이제 다시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바로 세움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상황과 환경에 의해 마귀에게 속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택한 길을 분명히 가르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올바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그리고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직접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권면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훈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음성 듣기를 훈련받아 늘 하나님 음성 듣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세 번째는 뭡니까?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전 법궤 앞에서 자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늘 성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늘 교회라는 건물 안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배운 후에 혼자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범죄하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씀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묻지는 않았지만 고백하기 매우 부끄러운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음에 찔림과 책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림과 책망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를 근심케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즉시 되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셔서 다시 전진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했다고 여겼던 적이 없습니까? 물론 없지는 않겠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깨달읍시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는 권세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고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드와이트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는 9남매를 둔 과부였습니다. 그 많은 아이를 다 키울 수 없어서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아이들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어떤 고생이라도 하겠으니 제발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는 말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차마 떼어놓을 수 없어서 베시 여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다짐을 받았고 밤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면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문제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면요, 이걸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면 절대로 말씀의 그 은혜,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기도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훈련을 착실하게 받을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리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훈련받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 끝까지 예배하는 것, 그리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핵심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